인도하셔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진실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따라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 섭리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속 섭리 예비 단계, 두 번째는 구속 섭리 시작 단계, 세 번째는 구속 섭리 진행 단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 섭리 완성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속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새해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의 신학은 루트의 친이론으로 시작되어서 칼빈의 중생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생은 거듭남 중생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듭난 신자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거듭난 신자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극히 드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거듭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심겨지고 새 사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씨앗이 떨어지고 새 사람이 시작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린 건가? 아니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이 점령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요. 새 사람은 이제 막 떨어진 어린아이라 조그마한 어린아이 씨앗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점차 이 옛사람을 새 사람이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점차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인데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옛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 옛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주창했던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칼빈, 루터의 치유론과 칼빈의 중생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성화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영적 성장 원리에 적합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성화가 되려면은 옛사람을 새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즉, 새 사람의 변혁이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옛사람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끝마다 하죠. 승리합시다. 제가 누구를 만나면 헤어질 때마다 꼭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인사처럼 많이 하죠. 이 승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승리는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과 전쟁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없애버리고 새사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입으로만 승리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에는 구체적인 승리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기독교인들 찾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승리 안 해요. 전부 다 실패해요. 다 죽어요. 다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승리해야 돼요. 승리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는가? 계시록 보면 그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지면은 옛사람에게 지면은 우리는 옛사람 따라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보면 돼요.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근데 내가 진짜 새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 들어갑니다. 우선 내가 앞으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내 자신을. 그래서 이건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민수기 21장에 띄우고, 자, 로마서 8장 찾습니다. 로마서 8장 소망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은 소망장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로마서 8장은 외워야 됩니다.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소망장, 믿음장, 리버스 11장,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소망장, 로마서 8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다 외워야 되는 장들이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 자,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육신이 뭐냐? 육신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너희가 옛사람대로 살면, 옛사람의 정욕대로 죄 짓다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 즉 지옥, 멸망, 불못을 뜻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 지옥, 멸망, 지옥, 불못을 뜻합니다. 우리가 옛사람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것은 너희가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너희가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너희는 신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멸망 들어간다. 그러나 영으로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은 바로 타락한 옛사람의 죄 짓는 그 행실이죠. 타락한 행실이죠.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즉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니, 살린다는 말은 영생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처절한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옛사람을 적당히 봐줘가지고 그 옛사람과 함께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그 옛사람이 우리를 반드시 죽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고, 옛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게 바로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는
조금도 봐주면 안 돼. 옛사람 조금도 봐주면 안 돼. 이게 이제 성경에 오늘 볼 성경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조금도 봐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항상 이런 뜻이 항상 인도함을 받는, 현재 항상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성령의 인도를 항상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즉 성령의 이끌림에 복종하여 말씀에 이끌려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성령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즉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순간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맨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성경에는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옛사람의 길로 걸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옛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일인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죠.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의 그 본성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옛사람을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일은, 옛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현저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드호 우술,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원분시분,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분이 투술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단호히 이런 일을 거절해야 되는데, 자, 다시 보면 이 육체의 일, 즉 옛사람의 일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몇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과 성적인 죄악입니다. 성적인 죄악,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는 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전부 다 성적인 죄악인데, 자,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어디에 구속이 되어버리는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술수, 이게 뭐죠?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그럼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 우상숭배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아주, 이게 원수를 맺기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안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게 된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원수를 잘 맺고, 또 그 원수를 풀지 않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짓게 되고 분리하게 된다. 즉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인간관계를 끊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끊게 되고 서로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지어서 분리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특징이,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새 사람의 본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22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까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죠. 아까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냥 넘치게 됩니다. 그것도 특징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화평이라. 그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하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안합니다. 화평과. 그래서 사랑과, 이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화평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분내게 됩니다. 분을 내게 되죠. 화를 내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하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량합니다. 착하죠. 친절하죠. 선량, 양선, 자비,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고 충성, 온유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특히 음식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금식도 절제에 들어갑니다. 금식.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좀 해야 돼요. 금식도 좀 하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특히 저녁은 금식하세요. 금식은 아침은 좀 많이 먹으시고 아침 많이 먹고 점심은 뭐 일꾼처럼 먹고 많이 먹고 저녁은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금식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 정욕을 죽여버리고 옛 사람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먹는 것도 욕심이에요. 식욕도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는 뭡니까?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과 함께 그 정욕과 정과되어 있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여버린다요. 죽여버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금도 봐주면 안 돼. 이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 살살 봐줬다가는 결국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조금도 봐주면 안 돼요. 조금도. 조금 봐주면 그게 스멀스멀 살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본성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순수가 오며 절제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옛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엄드허 우술 원분 시분 당분 투술방 같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표출해버리고 인간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고 그날부터 원수가 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신앙생활 잘 해서 평생 권사로 장로로 살았다가 천국 문 앞에 딱 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왜 내가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니? 딱 그 말 듣는다고.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아니, 신앙생활 실컷 잘해놓고 용서 안 해가지고 왜 지옥 갈 일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지 절대로. 왜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갚아준 겁니다. 쉽게 말해 60조를 갚아준 60조를.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0만 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내가 용서받은 그 죄악성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짓는 죄는 1000만 원에 불과하다니까. 1000만 원 그거 용서 못한다면 우리가 60조를 탕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성경대로 용서 못해요. 화를 불같이 내. 참지를 못해. 인간관계 다 끊어버려. 그리고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싸우다가도 그날 저녁에 모여가 술 한잔 먹으면 풀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한번 싸우면 평생 그냥 원수야. 평생 원수.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평생 원수.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지옥 들어가요. 그 일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은 정말로 제가 다 외우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맨날 외우고, 이거 외우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단지 그 이유입니다. 단지 그 이유. 제가 뭐 말씀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말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맨날 암송하는 이유는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마태복음 전체를 다 외우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또 뭐 사랑장, 소망장, 히브리 11장, 믿음장 이런 거 외우는 소리도 안 하겠어요. 외우면 좋지. 그러나 이것은 외워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말씀, 요것만큼은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거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지성소 말씀도 외우시고, 거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마태복음 전체도 외우시고, 거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믿음장 소망서 4장도 외우시고, 더 이상 외우지 마시고 그만하면 돼요. 더 이상 외우면 머리 터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외우기로 해서 그것만 반복하기로 했어요. 맨날 그것만 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게 신명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전체 이야기, 신명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게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이기는 싸움이 어디 나오는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예산과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원리는, 그 이기는 원리는 어디 있느냐?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서를 한마디로 빡 압축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옛사람과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데 아예 안 듣는다. 말씀을 제가 틀려줘도 안 들어.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마귀에 맨날 쏘아서 넘어가서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신앙생활 한다 해도 맨날 지는 거야. 그렇게 지다가 그렇게 예산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예산 따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불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불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번 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확정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불 받는다고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 사람의 욕망을 거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너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옛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극이 초래됩니다. 비극.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고 적당히 옛 사람 욕망대로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적당히 한 발은 주님께 해야, 적당히 한 발은 옛 사람의 욕망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철저하게 둘 중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옛 사람에게 따라가든지. 주님 따라갈 때는 철저하게 완전히 옛 사람의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옛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이느냐의 싸움인 것이, 이 싸움.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이 출애굽 그 2세대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무려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성막을 보면서 성막 위에 임재해 계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죠. 즉 오늘날 말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철저히, 이것도 40년이나 받은 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 훈련을 받았어요. 옛사람의 욕망을 그런데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무려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중생되었어. 칭의를 받고 오력당을 받고 그랬는데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옛사람이. 문제는
이 옛사람의 욕망을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비극이 초래된다. 결국은 반역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봐주고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조금도 봐주면 안 됩니다. 조금도 봐주면 안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진멸,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 이게 바로 헤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은, 신령한 전쟁은 조금도 봐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조금도 봐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게 둘 중 하나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옛사람의 욕망을 조금 봐주어가지고, 그것 누리다가, 제약의 낙을 누리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멸망죄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아주 냉혹합니다. 냉엄합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그 옛사람은 기회는 주어지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교훈입니다. 자, 이 반역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봅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21장에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2세대들입니다. 즉 40년 동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들 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자, 4절부터 봅니다. 4절. 그 에돔 왕이 있는 땅으로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에돔의 왕이 그 자기들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홍해길로 돌아서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험난하고 사막이라서 정말로 거기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너무 멀고 둘러가니까 그래서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5절에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니 원망하면 됩니까? 지금 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처음이라면 몰라. 이제 초신자라면 몰라. 지금 40년 훈련받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원망을 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죠. 뭡니까? 내 속에 옛사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이 옛사람으로 차 있으니까 그들이 대변에 튀어나오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며 이런 원망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초신자 때는 좀 봐줘요. 이제 막 예수 믿을 때는 그래도 막 봐준다고요. 이런 말을 해도 봐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봐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아주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받았으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성숙한 신앙을 보여야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전복의 어린애처럼 굴면은 하나님은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한두 번 겪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손길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 옛사람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데 이 불뱀이 뭐냐? 불뱀은 사막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맹독성인데 이 사막의 불뱀들은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옆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 사막에 딱 숨어 있다가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서 확 물어버리는데 엄청나게 맹독입니다. 이거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런 불뱀들을 하나님이 확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 사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비극이 벌어진다. 옛사람으로 아직도 남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이 흘러서 이제는 철들 때도 됐는데 여전히 원망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상당수가 물려 죽게 되죠.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에 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즉시 회개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보면 물린 자마다 다 쳐다본 적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녹뱀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신앙이 성숙했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원망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주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이 안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5장을 봅니다.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5장 1절에 보면 시딤의 음행 사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은 요단강 11km 정도 떨어진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 코앞이었습니다.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보고 그냥 모압 여자가 예뻤던가 봐요.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들과 모압 여자에 끌려가가지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이끌려서 그 모압에 있는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 제사 밥까지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훈련한 사람들이야. 아니, 처음이라면 또 몰라. 처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소신자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도 지금은 40년이나 지나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음행에 끌리고 우상숭배를 한다? 옛사람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이게요, 죽는 게 아니야. 이게는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아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돼. 반역 사건을 벌이지를 않나, 음행 사건을 벌이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습니다. 바로 그 코앞에서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 24,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기의 옛사람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훈련했으면, 이 정도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천만에요.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건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철저히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옛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 때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이 전쟁은 전부 다 신약에 있을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죽이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딱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암송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을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보면 절대로 말씀을 보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매일 보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억을 해서 그 말씀대로 그날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인데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딱 붙어있는 책이에요. 순서도 붙어있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이 두 책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떼려면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명기서는 말씀하기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된 게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면 무슨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에 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정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지를 않나? 음행사건에 끌려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이스라엘 참 언약 백성, 참 하나님 백성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항상 옛사람에 끌려간다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옥 간다.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자녀하고 무관한 사람이다. 그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성경의 사람이라 하겠지. 나 불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갖고. 지금 현재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이게 신명기가 하는 말이고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1장 8절을 찾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신명기 1장 찾습니다. 1장. 신명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신명기 1장 8절 찾습니다. 자세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구속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가나안 정복, 이것은 따놓은 단상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를 하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은 이 약속은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전쟁의 원리 첫 번째 약속이고 선포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너무나 강하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딱 선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다.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죽이기 어렵죠.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근 40년을 해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죽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사람은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이성으로도 안 되고 이게 안 돼. 그러나 여기 약속하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선포하라.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라. 이게 기본 자세, 옛사람 죽이기 기본 자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는 바로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여기서 갈피를 끼우고 신명기에서 1장에 갈피를 끼우고 이제 로마서 6장 찾습니다. 로마서 6장 중요하니까 찾아보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찾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절 보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의 뜻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장사된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과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자, 옛사람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게 제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당시 있던 가나안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막 들어가면 됐느냐? 아니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실제로는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 격렬하게 전쟁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싸워서 전쟁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격렬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바울이 평생 싸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치료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다 죽여야 돼요. 한 놈도 살려 놔서는 안 돼. 다 죽여버려야 돼요. 조금도 봐주면 안 돼요. 이 전쟁은 조금 더 봐주는 전쟁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요. 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입니다. 진멸 전쟁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2절 찾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자, 신명기에 지금 이 전쟁의 원리가 다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 봅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하나도 살려주지 마. 완전히 죽여버려라. 진멸. 그래서 이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 조금도 봐주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을 조금도 봐주면 안 돼.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돼. 자,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쟁. 자, 제가 읽습니다. 26절.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여러분, 옛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하라? 극히 꺼려라.
심히 미워하라. 심히 미워하라. 근데 사람들 그리 합니까? 아니요. 옛사람 욕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죄 짓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심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심히 미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싫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극히 끌면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욕심은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복전쟁은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당합니다.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복당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공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게 바로 충격적이죠. 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당시 가나안 7족성은 헷부터 시작합니다. 헷. 이 헷이 뭔가 하면 히타이트라고 세계사에 나오는데, 히타이트가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진 그것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들이에요. 이 철기 문명을 벌써 가졌어요. 그 당시에 철기 문명 가지고 벌써 철로 가지고 전차를 만들어가 전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 족속들이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족속들, 너무 강한 족속들. 이 해 족속이 가면 세계를 다 이겼어요. 그 히타이트족을 이길 민족이 그 당시에 없었어.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요. 신명기서 4장 38절을 쳤습니다. 자, 신명기서 4장 38절 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보다 강대한 열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하다,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요. 신명기서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 보시죠. 7장 1절. 거기 보면은 9장 1절,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9장 1절, 9장 1절. 9장 1절 보면 거기도 그 말을 있지요. 이스라엘들아,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죠. 너보다 강한 나라라고 하지. 야, 강대한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정력은요, 우리가 이성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게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정력, 옛사람이다. 이 부패한 정력이 확 끌어오르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확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있었어요. 이 계몽주의는 이성을 절대화했죠. 칸트, 이성, 칸트. 이성을 절대화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이성이 인간 본성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 부패한 정력대로 그냥 사는 거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정력이 강해지면 이성은 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정력, 옛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강력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그러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게 신명기에서는 이 전쟁의 원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긴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조금도 봐주면 안 돼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요. 그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골자예요. 골자. 이게 신명기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제 한번 전쟁을 해봅시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적용이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3장. 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3장 찾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데 5절에 봅니다. 5절. 성결하라 하십니다. 성결하라.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결해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합리와 논리가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결하면 됩니다. 성결, 정화, 정결, 성결, 정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결입니다. 성결.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요단강 도하. 요단강 도하. 당시 요단강은 아주 모맥이 15절 봅니다. 15절. 자,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물이 언덕에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많이 흐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기 때고, 또 저기 헤르몬산 그 눈이 막 녹아가지고, 그래서 헤르몬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범람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걸 건너야 돼요. 이걸 건너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참 희한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약하니까 모세가 인도를 했죠. 주도를 했죠. 근데 지금은 40년이 이제 지났죠. 40년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 보고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자, 15절에 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희한하죠. 네.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물이 막 쌓이게 됩니다. 물이 점차 산처럼 쌓여가게 되죠. 물이 딱 그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성결하면 돼요. 성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결하려고 성이라도 좀 보여봐야 돼요. 금식도 좀 하고 이를 악물고 죄와 싸워보려고 의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성결과 믿음과 순종하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가 성결이었고요. 자, 두 번째 준비를 보겠습니다. 이제 5장에 갑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봅니다. 2절. 자,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준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성별하라. 성별하라. 자, 그랬더니 9절에 봅니다.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 봅니다. 자, 5장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골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분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는데,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죠. 굴러가다. 자,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자, 그래서 할례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결단하라. 할례를 받아라. 결단하라. 자, 그렇게 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를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시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겠다. 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애국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옛사람의 행위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준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5장 13절을 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칼을 빼고 서고 있는 한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요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은 가시덩이 앞에서 들었던 음성과 똑같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즉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 이 신은 거룩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신은 더럽죠. 그래서 더러운 세속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세속적인 방식을 버려라. 너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100%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하면 100% 실패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우리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방식으로.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성별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신 말씀대로 신을 벗은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세상 방식을 버려버려라. 세상 방식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준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전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서 1절 봅니다. 여리고성. 자, 여기 보니까 성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놀랍고 신기합니다. 자, 이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경이 무너지리라. 너무 놀랍고 신기한 방법을 인간적으로 의의가 없는 방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맨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 상태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제7일에는 7바퀴를 도라는 것입니다. 7바퀴. 그리고는 큰 소리를 외치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적은 인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히 7번 철저히 순종할 때 승리한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앞에서 양극나팔 불고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비무장 상태로 따라가기만 한다? 미친 짓이죠. 생각지도 못하는 일. 그런데 옛사람 정복도 이와 똑같다. 옛사람 정복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가능하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 7번 철저히 순종하면 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봅니다. 7장 봅니다. 여호수아 7장.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정복하기 전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이 맨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게 헤렘 진멸전쟁이니까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어떤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게 하이헤렘 진멸전쟁이었는데 여기에서 아감이라는 사람이 몇 개의 물건을 취해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됩니다. 탐욕이죠. 탐욕.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결과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은 욕심과 죄입니다. 탐욕과 범죄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죄 짓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써야 돼요. 회개. 언제나 회개하고 그러면 성결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가나안 칠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사람의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옛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옛사람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어난 사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죄를 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요. 결론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멸망한다. 지옥 멸망당한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조금도 봐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진멸시켜야 돼요. 극히 끌어야 됩니다. 심히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옛사람의 실체는 결국은 반역사건이 일어나고 음행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비극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회개하여 성결과 정결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주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 지금 이제 완성 단계인데 완성 단계. 그래서 완성 단계를 다 거쳐서 우리 모두 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